내가 내 곁으로 지날 때 네가 피투성이에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불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또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러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 신기고 가는 배로 돌리고 못으로 덧입히고 폐물을 재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못이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공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행통하여 왕의 지혜에 올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내가 그리는 그림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보고 그림을 그리십니다. 네. 여러분도 다 자식들이 다 있으니까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뭔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어릴 때부터 스펙을 쌓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하죠. 요즘 어릴 때부터 앱을 만들어 가지고 였다 졌다 막 써가지고 막 장관 올라가는데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죠? 다 부모들은 다 자식에 대한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그림대로 그림을 그리듯이 오늘 우리 주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너는 곧시 아버지의 핏줄을 타고 너는 나와라 라고 이미 그림을 그려놨어요. 너는 김씨 이름으로 나오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 김씨가 되고 싶어서 김씨가 됐고 고씨가 되고서 고씨가 됐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죠? 그건 누가 주관했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아요. 하나님이 주관했어요. 이미 그림을 그려놓고 이 씨는 이 씨로 문씨는 문씨로 그리고서 이제 우리에게 당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그림을 그리신 주님은 그 그림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데 관심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오로지 화가는 어땠습니까? 그 그림에만 집중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집중하고 생각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밤에도 외로워하지 마시고 우리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은 너는 순결한 신부가 되라. 할렐루야. 7절 8절이에요. 7절 8절. 예? 내가 너를 들에 불같이 많게 하였더니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도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해보니 네 때가 나를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 가리고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근본도 신분도 없었던 우리였어요. 4절에 보니까. 그죠? 그리고 5절 6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는 피투성이라 살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라는 이 선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자란 줄 믿습니다. 살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했죠. 그죠?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7절에.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그림을 믿음의 장성함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답다. 오늘 성도들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은사 능력이 아니고 믿음이 크게 자란 것이 우리 주님이 볼 때 성도들의 아름다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목회를 하시지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도들이 맡겨진 양들이 내 구역에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냐? 믿음의 장성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답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 슬퍼하는 것이 뭘 슬퍼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파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장성하여 조금이라도 더 주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갖기를
소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오직 하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오직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소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순결한 신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순결한 신부. 여러분, 오직 주님 당신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순결한 신부다. 여러분, 순결한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부분에서 얼마냐가 아니라 전적으로 100% 믿고, 할렐루야, 100% 믿고 의지하는 순수함이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주님은 우리를 순결한 당신의 신부로 보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순결한 신부가 된 너, 믿음이 장성했다 이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 했을까? 유방이 뚜렷하고 했죠, 그죠? 자, 유방이 뚜렷하다 이 말의 의미는 신령의 말씀이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뭐 여인들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기록해놨지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령한 젖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 넣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말씀으로 인하여서 인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외로운 밤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 메드락과 사드락과 아벤누가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곧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고 신뢰하면서 고난과 혼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말씀이 풍성하면 자신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지만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말씀의 곧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림을 그리시는데 바로 이 그림을 그리시고 계신다. 이 그림을 그리시고 계신다는 것. 할렐루야.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유방이 뚜렷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되어서 풍성한 꼴을 먹고 그 꼴을 나눠주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그 그림을 그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편에게 영감을 돌린다 했죠. 그죠? 오늘 이 여자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신부들이에요? 남편에게 영감을 돌린다. 따라서 머리털이 자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털이 자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며 따르는 것을 말한다. 그저께 어느 분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머리에 백발이 어떻게 또 백발. 할렐루야. 백발.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다. 지혜가 계세의 영을 주사. 할렐루야. 백발.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즉 말씀으로 풍성한 심령이 되어서 지혜에 있어서 장성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과 사랑으로 장성함에 이른 그 모습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라나기를 우리 주님이 그리시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부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아름답게 자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순결한 신부다. 여러분은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아직도 우리에는 못난 재성이 있지만 어떻게 하시는가? 자, 다음 붓질을 봅시다. 어떻게 붓을 촥 화가 있으면 우리 주님이 그려나가는가? 내 옷을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치를 이야기하죠. 그죠? 수치를 드러내는 죄인된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벌거벗어서 수치스러움을 드러냄으로써 주님 당신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성격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 가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은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악투성이 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당신의 옷으로 우리의 죄악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옷을 재로 삼아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에 의로운 물감으로 뿌려서 성결한 그림을 그리시고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성결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 당신의 육체 안에 농축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셔서 성결의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의롭다 함의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죄인이지만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인치셨는지 이제 또 다음 그림을 한번 싹 살펴봅시다. 8절입니다. 8절. 자, 8절에 보니까 내가 네 곁을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아직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그 다음에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맹세하고 언약했어. 맹세하고 언약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주님 당신의 언약이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가진 죄인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맹세하고 언약까지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할 뿐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값없이 받은 사랑이요 은혜지만 주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사랑의 그림을 어디에서 그렸는가? 어디에서 맹세하고 언약하셨는가? 넘어와서 5장 8절에 말하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완전한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렸냐면요, 저주의 행벌인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언약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언약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기로 맹세하는 증표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결한 신부가 된 모습을 주님은 그 그림을 그리고 싶어한다. 이미 다 그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 10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강한 용사로 너를 그리고 싶다. 할렐루야. 강한 용사가 되었다. 자,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그리멍텅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적 군사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내가 물론 이 피를 씻어 없애고 9절 10절 이제 의롭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그림을 그리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피를 없이 한다라는 건 죄와 부정함과 깨끗하지 못함을 그런 우리의 죄성과 죄악 즉 시기하고 비호하고 당짓고 죄와 부정함과 깨끗하지 못한 우리 그래서 분쟁하며 불평과 원망과 입술의 부정함 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그림을 다시 그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은 부정했죠. 우리의 입술은 어땠습니까? 엉망했죠. 시기했죠. 미워했죠. 당지였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새롭게 그림을 다시 그리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있는 죄성과
제약되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어느 정도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만 율법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의롭게 행동해도 율법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책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행위가 완전함으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날 성장을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막 해서 성장만 하고 있어요. 성장만. 그래서 이런 참선의 경제 이런 도나 선의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가장 많이 그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말씀이 삶 속에서 파고들어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사단의 세력에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다음 그림은 무엇이냐? 이제 좀 부드럽게 들립니까? 몰라. 부드럽게 들려요? 네. 안 하면 끝내려고. 자, 에스겔서 16장 이제 몇 절이냐면 지금은 9절에 내가 물로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이제 기름을 바르고. 자,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의롭게 하는데 강한 용사를 만드는데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제 내게 기름을 바른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방하시고 세상에서 강한 용사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동행하시며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비리비리하게 사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면 무엇이냐면요, 더 강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쓰임받는 일꾼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자, 처음에는 여러분 순결한 신부가 되고, 순결한 신부가 되니까 이제 두 번째는 강한 용사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수놓은 옷을 입혀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는 자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삭이 아들 요셉을 사랑하여서 채색 옷을 입혀준 것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된 자에게는 수놓은 입혀주신 같이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간섭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또 작업을 하십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시냐면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자, 수놓는 옷을 입히고 이제 합당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신다면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파의 신을 신게 하신다. 물돼지 가죽신은요, 물개와 해달의 가죽으로 주로 성막의 지붕을 만드는 가죽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물돼지 가죽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물돼지 가죽에 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을 신긴다라는 것은 복음 전파의 신을 말합니다. 따라서
복음에 예리한 신을 신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세상을 승리하는 그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리고 가는 배로 두르고, 자, 가는 배로 두르고, 이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모습이에요.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서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리고 싶은 그림 중에서 여러분 그 그림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 때 환경과 사람에 의하여서 좌우되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직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견고함을 원하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려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이익과 이기심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허리띠가 잘 진리로 허리띠를 잘 띠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여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서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차근차근 한 사람 서 오십니다. 자, 10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요, 10절에 보면은 못으로 덧입히고, 개혁 한글판은요 못이가 맹주로 나오죠. 맹주. 그렇죠? 맹주는 비단으로서 건세를 상징합니다. 건세. 의복은 그 당시에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맹주는 바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 즉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종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그 건세를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림을 그리셨는데, 첫째는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그리고 두 번째는 강한 용사가 되기를 그리시고, 이제 세 번째는 마지막은 나의 영광을 받을 너. 할렐루야. 11절 12절입니다. 자,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자, 금은 장식을 받는 장면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폐물을 채우라 라는 것은 나의 영광을 받을 너를 그림을 그리는데, 폐물을 채우는 것, 폐물은 장신구로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은 흉패 보석과 같은 것. 그래서 사랑을 나타내는 가슴에 입는 판결 흉패가 있죠, 그죠? 가슴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이 순서대로 그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흉패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 소송의 문제를 판결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판결 흉패는 가로 3줄, 세로 4줄로 박혀진 12개의 보석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 흉패를 여러분 가슴에 붙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가슴에 달린 보석은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으로 당신의 가슴에 달고 있는 보석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석을 죄인이요 또 근본도 없었던 우리들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보석으로 채우시는 것은 바로 주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자, 팔고리를 손목에 끼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던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손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목걸이를 목에 걸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려. 사슬은 바로 목걸이를 목걸이를 끼우고, 그죠? 목걸이를 끼웠다면 자유의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표시기도
장식으로도 사용되고요. 성막에 사용된 장식문화 족쇄 등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었다라는 것은 영광과 존귀를 덧입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영광과 존귀를 덧입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후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 그러니까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제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여러분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고 누구의 아버지의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주님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양자 삼아주시고 상속자의 건세를 부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감사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코골이를 코에 걸고, 코는 호흡의 상징이라 했죠. 호흡은 생명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동물이나 사람은 다 죽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호흡,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림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코골이를 코에 걸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는데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길가에 버려졌던 어린아이, 아직 태의 줄도 자르지 않았던 어린아이,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죽어가던 아이였던 우리들에게 이런 영생의 생명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그것이 코골이를 코에 달고.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는 귀고리를 귀에 달고. 자, 귀는 듣는 역할이라 했어요. 진리와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에 있어서 이렇게 완전하게 준비하시고 그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자, 자식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자식의 영광은 부모의 자랑이요 멸류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더 사랑하고. 아멘도 안 해요. 자기 마음에 든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어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맞죠? 그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요 저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 장관을 많이 세울 것 같아요. 맞죠? 그죠? 그래도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죠. 맞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물론 사랑해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을 마음껏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번 딱 따라합시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개인들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죽고 살아있지. 맞죠? 그죠? 안 그랬으면 벌써 죽었어요. 죄 지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와서 율법의 잣대로 대놨으면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있다 보되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시고 죽어야 할 내가 숨을 쉬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죽어야 할 날.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들을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당신의 영광을 받을 우리들을 그림을 그리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서 16절에 이제 영원히 행복해 하려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고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사랑의 영광을 받을 너를 그림을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걸로 말미암아 영원히 행복해할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그 그림은 영광을 받고 영원히 행복할 우리들을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요, 고운 밀가루라 했습니다. 13절에. 자, 가루가 되어야만 이 떡을 만들 수 있죠. 그죠? 사람은 떡을 먹어야 생명을 이어갈 수 있어요. 밥을 안 먹고는 여러분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밥 말고 뭐 빵 먹으면 되지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떡도 가루예요. 그죠? 가루. 그죠? 즉 주님은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여러분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여인들의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채를 만들었는데, 채가 뭔지 알죠? 걸르는 거 채. 아, 내 또 발음이 또 경상도 발음이라서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채. 예? 그래서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인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한데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갈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갈리는 만큼 맛있는 음식이 나온다. 여러분 많이 가르치길 바랍니다. 아직도는 거칠거칠한 호밀이 뭐예요? 우리나라 토종밀 그걸로 빵을 해놓으니까 참 맛있더라고. 그죠? 안 먹어봤는 모양이네. 보기는 아주 맛있게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 몸에는 좋다더라고요. 그래서 고운 가루를 먹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엄청난 고급스러운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녀가 그 가정에 경사가 일어나면 국수 먹자 하잖아요. 요즘은 네? 국수는 안 먹어요. 그죠? 그만큼 옛날에는 그 국수라는 그 자체가 고급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왜? 만들기 힘드니까. 가루.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적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퀄리티가 좋은 영성이 탁월한 사람들이라면 많이 갈리시길 바랍니다. 이리 갈리고 저리 갈리고 할렐루야. 맞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갈렸어요? 팔려간 정도가 아니야. 모텔도 안 갔는데 모텔 갔다고 소문나더니 그 감옥에 갔잖아. 맞잖아요. 그죠? 도망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옷이 남겨지니까 잠자꾸나 하고 감옥에 가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됐지 뭐. 그러니까 엄청난 값을 치르고 그 영광을 얻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운 가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단도 많고요, 고난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연단이 오면서 기뻐하고 고난이 오면서 기뻐하고 아멘도 안 해. 그래도 시온의 대로를 달리고 싶어요. 그만큼 연단과 시온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음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값을 지불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기뻐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사랑의 희생의 그림을 그렇게 그리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그리셨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희생을 하시겠습니까? 엄청난 삼위일체 하나님이 헤어질 수 없는 그 아픔, 아버지와의 승부, 아버지와의 헤어지면서까지도 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은 그 십자가에서 그 그림을 그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가 되셔서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 당신 그렇게 희생의 고운 가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오늘도 건강하게 자라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고 자 꿀을 먹는다 이런 꿀은 단맛이 있죠. 그죠? 영적 의미로서는 사랑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기쁨. 생명의 양식으로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만족하며 사는 무리가 별로 없습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게 해서 온갖 술술 다 하고 저 밑에 있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까지도 다 착취해서 자기들 창고에 채우는 사람들이 오늘 부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나 요즘 이제 노동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워낙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되다 보니까 지금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아먹고 주 5일 근무제 하다가 이제 주 4일 근무제도 이제 하고 요새는 또 재택근무 하잖아요. 출근도 안 하고. 할렐루야. 그만큼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들 세대 때 우리 부모들 세대 때 다 잘도 돌아간다. 미싱반은 잘 돌아간다고 알아요? 응? 노동자들의 노래 모르는가 봐요. 서울 불어공단 다 성남 같은 데 다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 옛날에 대기업들한테 다 뭐 했어요? 노동을 착취당하고 다 뺏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금 안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된 줄 알아요. 그만큼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만족한 무리가 없어요. 더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약자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더 좋은 내일을 향하여 꿈을 가지고 도전하며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인생보다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영혼들을 자기 자신같이 아끼고 한 사람만 하면 안 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영혼들을 자기 자신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다 할 때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더 깊은 사랑의 체험으로 사랑의 기쁨을 만끽하는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하늘의 별같이 반짝반짝하기를 바라고 그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그리신 그림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뭘 먹었습니까? 기름을 먹었다 했습니다. 기름을 먹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성령으로 하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영원히 행복해 할 우리들을 지금 그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먹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극히 곱고 행통하여 극히 곱고 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온전히 열매 맺기를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극히 곱고 행통하다라는 것은 영혼의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온전함. 영혼의 온전함은요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더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온전함 때문에 여러분 영을 채우려고요 성령 충만을 막 하고 뭐 기름 부음도 하고 막 성령의 불 하고 하는 이유가 다 뭐냐 영혼의 온전함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많이 충만하게 많이 흘러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영혼의 기쁨, 영혼의 온전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극히 고운 가루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극히 고운 가루, 이 아주 고운 가루인데 기름과 꿀을 섞어서 마음대로 비벼가지고 주인의 마음대로 무엇을 만드는지 무슨 모양과 형태를 만들어진 그 모습을 보라 말이에요. 왜 우리를 창세기에서 흙으로 빚어서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흙은 먼지예요. 그죠? 먼지가 모여서 그죠? 가루가 모여서 덩어리가 되거든요. 그게 반쪽을 하니까 마음대로 그러니까 도기장의 비유도 나오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고운 가루가 돼야 돼. 그죠? 고운 가루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자기가 좀 거시기가 생겨서 그죠? 울퉁불퉁하게
또 누구 닮았어? 성질이 빼딱빼딱 해가지고 다리 목살 닮았나? 고운 가루가 돼야만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는. 그래서 가루가 된다는 것은 원래 상태에서 어떻게 하니까 징겨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된 모습이 신약에는 어디에 나왔냐면요, 우리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주. 할렐루야. 포도주는 여러분 마시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나는 술 못 마신대요. 원래 포도주는 마시면 기분이 좋거든요. 원래 그 포도는 알갱이가 어떻게 됩니까? 진미경치고 밟혀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즙이 나와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래서 이게 가루가 된다고 똑같아요 말입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십자가의 그 희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상징하는 철저히 부서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자기 부인의 삶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인 줄 믿습니다. 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가문이 뭐였어요? 여리고성에서 뭘 했습니까? 할례를 하고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너희들의 인생은 나를 따라가는 것이 너희들이 앞서지 말라. 할렐루야. 순종하면서 살라. 이게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철저히 거기서부터 우리를 훈련시키고 깨닫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 오기로 사는 거예요. 교만. 먼저 앞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지만 구약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마음껏 주님 당신이 원하신 대로 주물러지는 고운 공가루가 되어서 행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에 올라갔어요?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가 이 부흥회 가면서 이 설교를 참 많이 이렇게 세상에 안 풀어줬죠? 안 풀어줬는데 우리 교회 왔으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자,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냐. 우리 전부 다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야 해서 그 앞에가 있지. 앞에 만들어져야 되죠. 그죠? 앞에 먹고 해서 먹고 와야 돼. 할렐루야. 먹고 와야 왕후의 지위에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에스더가 아수라의 왕 앞에 나가게 해서 6개월 신부 단장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가에 버려졌던 아기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오셨는가? 결국은 왕후의 자리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짜잔 해가지고 아주 멋진 목회를 하다가 오라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멋진 건축을 해서 막 그런 것을 하다가 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다 바벨탑이에요. 그 안에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죽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결국은 이 왕의 지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핏덩어리를 데려다가 이렇게 양육하며 부르셨습니다.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침실에 함께 같이 있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의 보좌에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그림을 지금도 그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선지를 몇 번이고 찍고 다시 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완성된 그림을 열심히 마무리하는 그림도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바로 길가에 버려졌던 어린아이를 양육하며 왕후의 자리까지 부르시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화선지를 몇 번이나 찍고 다시 그리는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아직도 미완성된 그림을 열심히 마무리하는 그림입니까? 저는 첫 번째 같아. 그리다 찢어버리고 워낙 하다가 뼈다가게 객기로 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러분 몇 번 찢었겠어요? 이야기해봐요. 여러분 몇 번 찢었겠어요? 저는 40번 더 하고 곱하기 하고 40번 찢어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돌았잖아요. 그죠? 맞아요. 40년을 일평생 찢는 거예요 지금. 40년을 찢어놨는데 또 가나안 땅에서 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헤맸는데 안에서 또 헤매잖아요. 그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게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같이 못난 자를 나같이 부족한 자를 지금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만 세워진 것에도 우리는 감사할 뿐이고요. 왕후가 안 되면 됐습니까 여러분. 왕후가 되면 더 좋고요 여러분. 왕후가 안 되고 구원받은 것에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 못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수없이 지금 우리 주님이 화선지를 몇 번이고 찢어버린 것 같아. 또 찢고 또 찢고 또 찢고 또 찢고. 미완성된 사람들이 이제 주님 품에 가기 전에 완성을 시켜가지고 반드시 완성된 그림으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왕궁가 무술인가 중정인가는 잘 몰라요. 그죠? 그대로 상급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다 왕의 자리에 불러주셨으니까 화선지를 이제는 더 찢어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청성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그림을 그려진 것처럼 잘 그려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이처럼 길가에 버려졌던 어린아이를 왕후의 자리까지 그 그림을 그려주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나도 같은 그림을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화가고 나는 화선지예요. 나는 백지만 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최고 좋아하는 사람이 바보. 이 세상은 딱 바보가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 인천에 있어요. 자기 주장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고 오로지 주님이 원하시 백지. 그래서 백지에 다른 것을 섞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백지는 순종과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라면 순종했는데 꼭 토를 달아요. 토를 달아. 이렇게 하세요. 주님의 음성들은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시키면 순종하는데 할렐루야. 아무도 안 해. 하기 싫다 이거예요. 근데 내 고집대로 하겠다. 자, 백지는 뭐라고요? 순종과 믿음이다 말이에요. 나의 자아와 이기심, 욕심, 육신의 정욕을 섞지 말라 이거예요. 순종과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백지에 그림을 그려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붓, 나는 물감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물감이 있어도 붓이 없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물감이 없으면요 붓이 없으면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물감이 되고 성령님이 붓이 돼야 돼.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 물감은 나의 심령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그래서 제가 심령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강조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나의 온전한 심령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심령을 준비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 마음에서 우리의 생명의 그림이 그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께서 그림을 잘 그려가실 줄 믿습니다. 나의 심령을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심령이 온전하지 못하면 성령은 탄식하면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쫓겨나가셔서 문 밖에 서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멀리 못 떠나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밖에다 오래 방치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고 또 넘어지고 또 교회도 문을 닫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은 원하지만 엘리야의 심령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능력밖에 원하는데 엘리야의 심령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심령을 만들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세월 속에서 그 값을 치러주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좀 겸손해졌죠, 그죠? 여러분의 심령이 꼬부랑 할머니가 좀 되어가죠? 할렐루야. 아직도 뻣뻣합니까? 갈수록 꼬부랑. 그래서 모세를 80세에 쓴 거예요. 꼬부랑. 할아버지 돼가지고 힘 못 쓸 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젊은 사람을 쓰시려고 했으면요, 얼마나, 그죠?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보다 어떤 자를 써요? 꼬부랑 모세 같은 할아버지를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정말로 또 나이로 할머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겸손한 심령, 할렐루야. 겸손한 심령, 그런 사람을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도 엘리야의 심령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욕과 능력으로만 주의 일을 하다가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율법적으로 하잖아요. 어떤 은혜로 굴러가야 돼요. 모든 것은. 그죠? 그리고 사랑으로 굴러가야 돼요. 어떤 율법과 원칙으로 굴러가면요, 다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여기서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신령을 잘 준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신령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그죠? 진리의 말씀이 저울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저울이 돼요. 말씀. 다윗의 신령. 자기 대권 후보자로 완전히 지명이 된 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의 미움을 사가지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결국은 또 이방 나라에 가서 그 나머지 대문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은 한 번도 다윗은요, 책망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이 안 됐지만, 그죠? 그러면서 성령께 의지하면서 결국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화가요, 나는 화선지고 성령은 부시고 나는 물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만들어진 그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수직가고 나는 그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온전한 그림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그림은 어떻게 합니까? 수직가들이 값을 주고 사가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작품 하나의 값어치는 엄청난 값에 팔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 인생들에 대한 평가인 줄 믿습니다. 미술 애호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그림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선지가 되고 우리는 물감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그림만 된다면 수직가인 아버지가 쫙 모아서 당신의 가장 보기 좋은 방 안에다 딱 소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내가 그린 그림은 이런 그림이다. 너희들이 그런 그림이 되라. 그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길가에 버려졌던 피투성이를 데려다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왕의 지혜에 올려놓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인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며 삶과 겸손으로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축복하신 그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